주의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들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한 번만 탁 클릭하면 요즘 다 무슨 내용인지 다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3대 절기 중에 하나,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절기를 그 기원으로 찾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모두는 아니고요, 대체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것의 시작점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의 그 기원을 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대적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거기에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시기가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 연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대체로 추수를 마무리했던 시기에 했던 것은 거의 일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12년 그때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정했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1908년에 예수교 장로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했고요. 그런 것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총회에서도 그것을 의결하게 된 거고요. 총회에서도 10월 4일을, 음력 10월 4일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음력 10월 4일이면요, 대체로 지금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1914년, 1921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변화를 거치면서 추수감사절이 대체로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셋째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셋째 주를 감사절,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절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간 추석절기가 감사절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민족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을 살게 하시는 신에 대한 제의 같은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에게 감사하는 어떤 행위, 어떤 형식이죠. 우리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형식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섬기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듯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향해서 죄를 올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무슨 말씀으로 본문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의문이 달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게 이제 인생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함을 느끼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런 교훈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으면서 자랐냐면, 가다가 엎어졌어요. 엎어져서 코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뒤통수가 안 깨져서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가 깨졌으면 여러분은 감사합니까?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저는 아니 코가 깨졌는데 뭐가 감사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세월이 지나고 또 한참 지나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정말로 코가 깨진 것만으로 감사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여기 있어야지만 존재의 의미가 있고 거기서로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근데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어느 순간 내가 그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 세상을 모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정했는데요. 그건 특별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넘어져서 코가 깨졌는데 뭐가 감사하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다 넘어져서 코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갔으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곳곳에 배치하셨어요.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배치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것은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배치되어 있는 순간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배치되어 있는 순간 우리는 무슨 마음을 느끼냐면 어째서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느낍니다. 나같이 열심히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옳은 표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이 막 저절로 나와요. 왜 저절로 그런 생각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발로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단어이냐면 온전히 나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그 인생은 참된 가치와 인생으로서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절대 엎드려서 코가 깨지면 감사할 일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는 감사한데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단어는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 그것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나의 입술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걸 누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배치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배치하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예화를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것은 한 걸음만 더 가면 절벽에 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어를 꼭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일상은 우리의 눈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속이 터져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떨 때보다요? 내 마음에 들어서 너무 기분 좋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말과 이 말은 너무 반대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사랑해서 배치하셨음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만약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10년, 20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소시켜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다 이해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분히 너무너무나 기뻐요.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은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이해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방향이라면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 그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게 뭐가 감사해 이렇게 했던 제가 지금 이제 한 30년 40년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배치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서서히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충만한 선물들로 여러분들의 또 다음 생애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큰 선물들로 충분하게 채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충만한 풍부한 선물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하게 감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보면 짜증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내 시선에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누구를 바라볼 때만 그것이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조금씩 바뀝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바뀌어요. 아주 천천히 바뀌지만 10년, 20년 지나 있으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그분에게 감사해야 돼? 여러분,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나와 관계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나를 기쁘게 한 사람들, 나를 행복하게 한 사람들, 만일 예를 들면 뭐예요? 결혼식에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 와준 사람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즉 나에게 무언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살아가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분이 왜 감사를 받아야만 되는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주 편협한 거예요. 아주 인생을 아주 조금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풍성하게 베푸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들은 대부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무엇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슬픈 거예요. 누가 슬퍼요? 부모님도 슬프지만 그 자식도 슬픈 거예요. 그 자식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교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근데 그 느낌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왜 감사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뭐가 감사해? 병든 게 뭐가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합니까?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지경이 다 되었을 때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가 생전에 예수님 찾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원래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던 본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본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둘 중에서 어느 본문을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것이 더 은혜로울까? 근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놓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그걸 둘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치, 그것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는 내가 제일 1번으로 나가려고 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더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의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변하는 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없거나 아주 조금 있거나 많이 있거나의 차이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결국 평가를 받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세 가지 가치, 정말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늘 감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열정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